자,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복습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일주일을 또 한 번 쉬었기 때문에 굉장히 먼 날의 이야기가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살펴봤어요. 히브리 성경을 살펴보면서 구조가 다르다는 걸 봤어요. 그죠? 요 위에는 히브리 성경의 구조, 타나크, 토라와 나비임, 그리고 케투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구약성경, 개신교가 보고 있는 구약성경. 가톨릭이 아니에요. 가톨릭은 여기 외에 외경들이 추가되어가지고 7권이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살펴보면은 구조가 굉장히 달라요. 구조가 다른 이유 중에서도 뭐냐? 구조가 바뀌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나중에 그 구조를 해석하는 의미가 바뀔 수가 있어요. 메시지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순서로 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론이 다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의 이 구조로 인해서의 우리는 구약에서 끝나지 않고 신약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분들은 이 성경을 또 여기 율법과 선지서까지 성경을 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끝날 때에 이제 이 전체를 마무리해 줄 때에 뭐냐면 역대기로 해서 전체를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 아직도 성전 중심적인 신학으로 이어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는 말라기로 인해서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는 메시아적 좀 더 그러니까 여기와 조금 더 달라요. 여기는 구체적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성전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좀 더 성전이랑 관련보다는 우리는 메시아라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엘리야라는 분이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하고 그 뒤에 오실 이가 있다. 그게 우리가 기다리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신약이 어떻게 해요? 그걸 이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게 오늘 구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구약은 우리가 신약에 있는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신약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신약은 뭐냐면 구약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근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근거를 버려놓고서는 증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면 신약에서 무슨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 증언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약은 뭐냐면 그 구약에 나온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근거, 신약이 방법인 거예요. 요걸 놓치면 신약만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철저히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면 구약에서 예언해 주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신약에 나온 예수님이 이분이 맞구나가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요거 떼놓고 보면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문제가 뭐예요? 요거를 떼놓으면 요 근거랑 맞지도 않은 아무나 갖다가 세워놓을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들이 있죠. 자, 그래서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은 근거이고 신약은 그걸 바라보는 안경, 바라보는 시각이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이분이 맞다라는 걸 증언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 근거를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휴강하기 전까지는 3강까지 해서 히브리 성경 받고 이제 구약 신경하고 쭉 해서 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신약 성경의 시작이 율법이죠. 율법. 이거는 히브리 성경과 동일한 부분에서 율법이 뭐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 이 핵심이 시작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과의 또 누가 관계를 맺었고 어떤 관계를 맺었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시 여기서 시작이 돼요. 요게 믿어지지가 않으면 다른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다 라고 하는 순간 모든 걸 만드셨으면 모든 걸 운행하실 수 있고 삶과 죽음도 주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시작이 창세기부터
1절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게 믿겨져야 나머지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는 아직도 하나님,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여기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가정이 나오지. 민족은 이제 여기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또 이어지는 게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 나오면서 야곱과 요셉이 이집트를 들어갔다 하면서 마무리 지면서 이집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계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누가 나오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걸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그가 하나님인데 인간과 맺은 언약의 백성들, 가족으로 시작했지만 그 언약을 갖고 있는 가족이 이집트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번성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대초에 창조한 모든 만물을 만들고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 있죠. 가서 번성하라. 요게 이루어지기 위해 가뭄이 들고 위험한 나라에서 건져내서 이제 이집트를 보내신 거예요. 번성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모든 게 조건이 그래도 갖춰진 나라에서 번성을 할 수 있게끔. 그럼 번성한 목적이 끝나면 뭘 해야 돼요? 나와야죠. 그리고 온 땅을 충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번성했어요. 머물겠다는 거예요. 끌어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가정에서 민족으로 바뀌고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와라 해서 이 출애굽으로 나오게 하는 건데, 이게 솔직히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 솔직히 이제 여기 히브리 성경 부분 보시면요, 요 출애굽에서 한 사람들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의 민족, 언약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 레위기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래요. 바이크라인데, 바이크라가 뭐냐면 부르셨다. 요쪽에 따라 또 다시 다르긴 하는데 부르신 거예요. 어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부르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광야에서 부르시고 광야로 부르셨어요. 이해되시죠? 광야에 계신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똑같은 거 하세요. 광야로 부르세요, 예수님 우리를. 좀 익숙치 않은 용어일 수 있어요. 조금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바꿔드릴게요. 십자가로 부르셨어요. 이해되시죠?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광야는 죽음이에요. 그 당시에 물가로 모이고 도시로 모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번성하죠. 근데 광야가 나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해요. 살아남기 자체가 안 돼요. 왜 광야를 부르셨을까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생명을 준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번성한 데 있어봐야 창조주 하나님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데 가봐야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황폐한 곳으로, 광야로, 죽음으로 가보니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르시지만 뭐라요? 자기가 생명이라죠. 어디로 부르세요? 십자가로 부르세요. 죽음으로 부르세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죽음으로 부르시면 우리 왜 죽으라고 하세요? 이게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신앙으로 오기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살려고 해놓고서는 죽음으로 부른다면은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해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오로지 생명은 누가 있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셨을 때에 그 광야에서 진정한 생명을 맛보는데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불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이거에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곳은
번성한 도시가 아니라, 이집트가 아니라 꿀과 기름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황폐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명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을 지킨다는 분들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하지만 살고자 해서 믿긴 맞아요. 근데 십자가로 부르시잖아요. 죽음으로 불러요. 죽으면 안 가요. 끝까지 버텨요. 이게 이런 신앙이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예배 일주일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 부르는데 계속 버텨요. 하나님 광야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죽으면 안 갈 거야. 이러고 버티고 있어요. 살라네 하면서 이 신앙이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죽음으로 부르신 분이시다. 죽어야 진정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지요.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뭘 먼저 전제를 하냐면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없이 부활 없어요. 만약에 죽지 않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거를 부활이라 안 해요. 죽다 살아났다. 이해되시죠? 죽다 살아난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한 죽음에서 부활할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여기 벌써 다 나오고 있어요. 광야로 부르시는 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응답해서 가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람이라는 게 생존 본능이 있어요. 죽으러 가면 위협을 느껴가지고 위협을 감지해서 바로 피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 뭘 해요? 죽음으로 다가가게 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은 안 돼요? 성령님의 힘으로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이 번성한 데서 광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의 그러면 내용이 뭐냐? 거기에 이제 레위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으로 언약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이러한 법을 따라서 살라. 근데 이제 레위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레위기라는 의미가 뭐냐면 레위인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서 준 법이다. 라고 왜 해석을 했냐면 그러면 레위인 아니면 해당되지가 않는다라는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시면서 우리 보고 죽으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진정한 따라서 죽는다면 그게 우리가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레위인이 아니야. 하면 뭐예요?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이지 내가 지키는 율법이 아닌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위한 거죠. 근데 그 레위인이 내가 그 레위인이겠냐?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강제로 우리로 너 믿어 하고 막 머리 끄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라 하고 초대할 때 우리가 응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초대예요. 율법은. 그래서 이 율법 따른 거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근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누구의 레위인의 율법? 우리가 그 레위인이 되겠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제 일단 그래도 레위기 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히브리 성경이나 구조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굉장히 레위기를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요. 그 밖에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중간에 있어요. 그 구조가 비슷한 내용들을 같이 나열해놨기 때문에 바둑 구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간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 좀 이따 다룰 건데 레위기도 중간에 레위기 자체에서도 중간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구속사랑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그 나라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해치된 거예요. 그럼 그걸 다시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죄라는 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라는 내용이 중간에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히브리인들은 레위기부터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레위기부터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백성의 정체성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보고 이 구조도 알면서 왜 자꾸 놓치는지. 왜 놓치냐면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아쉬운 거죠. 성령님이 들려주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우리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 좀 이따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자, 놔두겠습니다. 자, 민수기를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백성들이 있고 그와의 맺은 언약의 이 관계성을 보이시죠? 거기서의 이제 광야에서의 광야 학교로 들어가는 이제 이 광야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근데 본격적인 광야 학교가 시작돼요. 40년에. 그죠? 왜냐면 반항해가지고 했지만 그것도 과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저도 자녀들 여기 선배들이 더 계시지만 자녀들 키우다 보면 과정이 있잖아요. 사춘기라는 게 와요. 그리고 또 가요. 그리고 저희 인생도 돌아보니까 중년기라는 게 와요. 그리고 가요. 그 다음에 또 끝난 줄 알았더니 갱년기라는 게 와요. 그리고 또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라는 그 아기가 태어난 것부터 해서 태어나서 못 모르고 할 때에 그를 끌어내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시기에 사춘기가 온 거죠. 민족이. 그래서 이 민족을 사춘기를 때려잡기 위해서 40년의 광야학교로 끌고 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황폐한 곳에서의 혹독한 훈련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이 민수기라는 광야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많은 이제 메시아의 상징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또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거의 이제 신약성경 다룰 때 좀 같이 다루겠고요. 신명기. 자, 신명기로 가면은 모세 오경이라잖아요. 모세의 오경일 때 모세가 썼다라고 하지만 이제 물론 모세가 죽은 후에도 그 모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학파, 모세 학파가 이어서 갔다라고 봤을 때에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발언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교장 선생님이 광야에 학업을 마치면서 졸업할 때에 이제 졸업해서 너희가 나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라는 마지막 설교인 거죠. 고별 설교. 그러면서 그 설교를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권면을 하죠. 너희는 들어가는 이 나라가 이제 약속된 나라를 땅에 들어가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많은 전통들이 있다. 많은 다른 신들이 있고 다른 우상들이 있고 많은 더 유혹적인 매력적인 것이 너무 많은데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지키고 따라야 된다. 이 율법을 따라야 된다. 따르면 복이 있고 아니면 죽음이 있다. 너희의 선택이다. 이게 이 고별성의 얘기인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맞춰버린 거예요. 졸업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 내용이 하나님은 누구, 백성은 누구, 그와 맺은 언약은 무엇, 그리고 그 언약에서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민수기는 뭐가 있어요? 숫자를 세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숫자와 나온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유머식인데 들어간 숫자보다 나온 수가 적어요. 왜 적을까요? 입학생은 많지만 졸업생이 많지 않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졸업했지만 많이 졸업하기 어렵다. 어려워요, 신앙은. 그 신앙을 뚫고 나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 들어갈 약속된 땅에 갈 때는 너희가 들어갈 세상에는 이러이러하다. 그러나 너희는 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고 너희가 너희의 다음 세대한테도 무조건 알려주고 지켜라. 요게 모세오경의 기본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이 근거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내는가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레위기 제가 먼저 설명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에서 나오죠. 레위인들에 관하여.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바이크라라 해가지고 그가 부르셨다.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로 부르셨다. 자, 광야에서 광야로 부르셨을 때 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레위기의 전체를 다루고 있는 이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제 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다 동일한 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이면 우리는 무슨 형상이어야 돼요? 거룩한 형상이어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학교 너희를 왜 데리고 가서? 내 얼굴 보고 내 얼굴을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들어갈 어딜 가든지 내 얼굴이 너희 얼굴에 비춰야 되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매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빛이 나요. 본인이 하나님 얼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봐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 얼굴 보고 하나님 봐요? 우리 얼굴 보고 하나님 봐요. 저도 물론 타고나기가 얼굴이 기본 틀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더 인상도 쓰고 다녔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좋게 되나 보다. 안 좋은 인식을 주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노력도 있지만 또 이제 감사한 마음이 이제 더 요즘은 이제 신앙이 계속 우러나는 부분들이 있고 힘들 때가 어디 있겠어요? 힘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지낼 때에 내 얼굴로 하나님 얼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웃고 다니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문제는 이제 그 집에서의 문제죠. 저도 쉴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아침에 딱 깨고 나왔더니 아들이 놀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해는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 아빠 원래 얼굴이야. 우스갯소리지만 할 수 없죠. 틀은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웃고 살면서 우리 얼굴로 세상이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우리가 웃고 다녀야, 우리가 친절해야, 우리가 인사해야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상 쓰고 다닌다. 하나님 믿으면 별 볼 거 없나 보다. 인생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광야에서도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웃고 다닐 수 있다.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으로 우리도 입어야 된다. 레위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레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얼굴을 비춰야 한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 레위기의 구조예요. 자, 이렇게 구조 나열하니까 이제 좀 보이죠, 그림이. 요 구조가 보면은 앞과 뒤가 이제 5대 절기, 5대 제사. 그래가지고 제사와 또 중요한 절기들을 앞과 뒤로 나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또 중간에 대놓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두고 나면 핵심 내용이 중간에 들어있게 돼요. 그러면은 요 1장에서 27장까지의 중간이 어디가 되냐면 16장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구조를 잘 보게 되면 핵심은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대놓고 알려줘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대속죄 2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중요하다는 걸 대놓고 보여주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게 핵심, 이거 시험에 나올 거다. 이렇게 하죠. 공부 못하는 친구 뭐예요? 대놓고 알려줘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대놓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대속죄 1에 한 행위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요 얘기를 잠깐 드릴 건데, 대속죄 1에는 우리가 양을 2마리 갖고 와요. 그죠?
그 두 마리 양을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고 한 마리 양은 그 위에 안수를 하고 그의 피로 속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죠. 근데 다른 양은 뭘 하냐? 광야를 보내요. 자, 그 말씀을 제가 잠깐 가지고 왔어요. 레위기 16장 8절 말씀이 이래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자, 아사셀 이게 이제 학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번역인데요. 자, 히브리어로 보면은 한 염소는 여호와에게 위에서 야훼라고 해요. 한 양은 야훼, 한 양은 아사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굉장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해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붙여서 이렇게 더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하나는 야훼 것, 하나는 아사셀 것 이런 느낌으로 써요. 자, 그래서 학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러면 그 당시에 1차 독자, 이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다른 힘이 있다라고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께 바치되 하나는 아사셀이라는 다른 광야에 있는 신이 있는데 그 광야의 신에게 맡긴다. 이런 이제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한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아사셀도 신일 것이다.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학자들이 볼 때 그거는 의미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 독자들이 그렇게 이해했을 수 있다. 근데 신학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잘 살펴보다가 이제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는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스케이프보트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보내지는 양이다. 보내지는. 그래서 보내진에서 광야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광야잖아요. 황폐한 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뭐라 해야 돼? 캠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어디 가든지 그 텐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텐트가 구조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족장들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이 구조를 그 대요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캠프 안에 있으면은 그래도 생명이 있는 거죠. 만나가 어디 떨어져요? 모든 광야에 만나가 떨어질까요? 아니죠. 만나가 어디 떨어져요? 딱 거기 떨어져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곳만 떨어져요. 자, 그러면 생명은 어디 있다? 그 캠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캠프로 밖으로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의 캠프 안에 있는 것과 여호와의 캠프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캠프 안에는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 캠프와, 밖으로 버려지면 죄라는 것은 밖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스케이프보트라는 경우를 많이 해석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언급을 해서, 구약을 우리는 신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게 엑세제시스랑 에이세제시스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엑세제시스는 말씀이 하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듣는 거고, 에이세제시스는 우리의 생각을 투영시켜서 보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해석하는 방법으로서의 구약을 바라보면 틀린 게 아니죠. 왜냐면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을 신약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틀려지는 게 아니라 올바른 해석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감안하여서 볼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에, 이에 바라바라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내용 할 때 이것도 이제 학자들과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빌라도가 이제 말씀에서 읽어야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채찍질 이미 하고 나와서 너에게 바나바를 내줄까 예수님을 내줄까라고 물어요. 근데 이제
그런 풍습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서 풍습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말씀은 그게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저 있는 데서의 보는 거예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런 풍습은 없어요. 근데 어쩌면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왜 무슨 말씀? 이 말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떤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 빌라도의 마음으로서 예수와 바라바를 두고 한 명을 풀어주겠다고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님을 죽여라 해요. 거기서 이루어지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이것도 이제 신약 얘기 또 할 때 제가 좀 더 나눌 건데, 모든 것이 비유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노뱀 같은 경우 아시죠? 노뱀도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미리. 그래서 똑같이 달려서 매달리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를 보는 자가 살 것 같이 그를 믿는 자가 산다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비유로 두셨어요. 근데 이 비유를 알아채기 위해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어떤 풍습에서 갑자기 그날 빌라도가 둘을 두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풀어주는 걸 행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이때 이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요? 이거야. 이게 누구를 알려줘요? 하나는 여호와께로 바쳐주는 양이고 하나는 밖으로 보내는 바라바를 근데 여기랑 죽음과 생명이 좀 다르죠? 하나는 살려서 보내고 하나는 죽여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비유죠?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약을 바라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아사셀이라는 다른 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특수한 행위를 왜 매년 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렇게 될 때에 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풍습은 이 풍습이고 이거는 이거 전혀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신약에서 보는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구약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구약이 이해가 되고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엉뚱한 다른 신을 만들어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름의 잘 해석을 했지만 실질로는 예수님이 왔을 때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 하는 모든 비유.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레위기라는 게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구속사가 중심에 있어요. 이때에 여호와께 바치는 그 염소 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왔을 때에 너희가 계속 훈련하고 배워왔던 것이 이분이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왔을 때에 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해되시죠? 자, 모세오경. 자, 그럼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다 두고서 그걸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역사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역사서는 이제 그 시기별로 제가 좀 볼게요. 네, 시기별로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끝나고 고별 설교하고 나서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제 이끌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들어갈 때에 이제 가나안 정복기. 그래서 이제 약속된 땅을 차지해 나가야 되는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호수아 때는 그래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훈련을 받죠. 그 비슷한 훈련을 받아요. 홍해를 건넜다면 여호수아 때는 요르단강을 건너고 막 하면서 신앙을 계속 배워가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다 좋았어요.
땅도 다 차지했어요.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모세가 했던 고별 설교를 똑같이 해요. 근데 안 들어요.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을 때는 잘 들었지만 약속된 풍요로운 땅에서 다 자리를 잡고 나니 더 이상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소견대로 행하였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그게 있죠. 왕이 없음으로라고 하는데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때 나오죠. 사무엘이 뭐냐면 사무엘도 사사시대 때예요. 사사시대에서 왕이 이제 왕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걸쳐 있는 사무엘이 분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없어? 했는데 하나님 그러시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시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없음으로는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 왕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게 쓰인 내용은 솔직히 후대죠. 왕이 있을 때의 왕이 없을 때를 보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왕이 없음으로 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 쓰이면서 사사 시대 때에 12사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죄의 사이클, 풍요로웠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련을 보내죠. 시련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을 써가지고 가서 괴롭히니까 그 시련을 당하면서 다시금 깨우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요. 구원자를 보내주죠. 구원자를 보내주니까 해결이 돼요. 그 당시에는 또 자유를 누려요. 그랬더니 또 편안해지니까 뭐예요? 또 죄를 지어요. 요게 반복된, 요게 사사시대.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사시대 때 보면 회개할 때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회개 바로 안 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때 왜 이럴까 하고 있다 보면 계속 괴롭힘 당하다 보면은 십몇 년씩 이렇게 지나가야 그때서야 깨닫고 회개를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편안하면 자꾸 죄를 짓게 된다. 이 문제를 계속 인간의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 우리 인간과 죄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고요. 룻기도 후대에 들어가요. 룻기는 우리는 개신교는 여기다가 삽입해 놓지만 솔직히 히브리 성경을 보면 글들 안에 있어요. 역사서도 아니고 율법은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후대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 왕에게 관련시키는 게 바로 룻인 거죠. 증거할머니. 그러니까 룻기를 여기다 넣는 이유가 다윗 왕과 관련시켜서 그 룻기 끝날 때도 그러잖아요. 누구의 누구 해가지고 족보 나와서 누구의 증거할머니 다윗을 알려주고 있는 게 룻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살고 있던 룻이지만 요 때에 다윗 왕이 나올 것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서가 이제 사무엘도 뭐예요? 사무엘도 이 사사시대에 살고 있지만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가서 하소연하고 그래 왕을 줘라 라고 해서 첫 왕이 생기죠. 사울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하로 나누지만 그러면 상은 뭐냐면 사무엘과 사울이라는 초대 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어디서 끝나냐면 사울 왕이 죽는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사울 왕이 다윗 괴롭히는 게 끝나고 이제 하로 들어갈 때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이제 왕국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왕정기 시대의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 통일 왕국이었죠. 사울 왕을 통해서 초대 왕, 그 다음에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인데 얼마 안 가는 거예요. 바로 소도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3대 후 바로 깨져버려요. 그러고 나서 각각 20명의 이제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분열 왕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까지도 이제
여기까지가 다윗의 이제 노년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의 이제 그 이후의 왕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열왕기상이 아마 아합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하가 아합 죽은 이후에부터 내용이 나오고요. 역대기는 우리는 이제 개신교에 여기 들어가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어디 있어요? 맨 뒤에가 있죠. 마무리 지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딱 역대기 읽으면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족보부터 나와요. 그래서 족보로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민족이고 어떤 언약을 맺었고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가문이 있는 사람, 우리는 핏줄이 있는, 우리는 다윗의 자손들이야 라는 것을 확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역사 자체를 유다 왕국과 다윗 중심적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돼서 나를 다시 세워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세우고 우리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왕정기 시대를 얘기하면 문제는 뭐냐면 이 열왕기와 또 역대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두고 살아내는 거 보니까 시작부터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쭉 와가지고 여기는 아예 타락으로 가버려서 북이스라엘은 20대 리더들이 한 명이라도 선한 왕이 없었고 그리고 유다에는 몇 명은 있었지만 그들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내 멸망으로 가게 되는 이 역사를 그려내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어디로 들어서냐? 포로기로 들어서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 시대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 포로기로 들어가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딱 그 포로귀환 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책이에요. 히브리에서 우리는 따로 보고 있지만 이 시대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죠. 저기 성경에서 바사 시대 때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 이미 지나갔고 페르시아 왕국이 전체를 통치할 때에 이 이야기가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굉장히 다른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때서 포로 귀환도 허락을 받아서 다시 돌아가서 뭐예요? 성전 건축을 해요. 역대기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 수르바벨 와가지고 성전 건축 다시 하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죠.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다시 짓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짓고 나서 바라보니까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어서 슬퍼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때 귀환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포로 귀환. 그래서 하나님대로 처음에 시작 좋았으나 바로 죄로 들어가지고 쭉 죄로 이어져서 오면서 그 심판날이 오고 심판날에서도 회복이 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스더는 뭐냐?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당시에 아르타적시스라고 해가지고 한국말에 또 영어가 좀 달라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몇 대 왕이랑 결혼했던 여왕이다. 에스더가. 그래서 바사 왕과 결혼한 그 시기를 그리고 있고 이 에스더는 또 뭐가 독특하냐면 여기서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얘기 나오지만 하나님을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으로서 조금 독특하지만 그래도 정경 안에 들어와 있고 이 내용에서는 또 히브리 민족들이 어떠한 보호들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요게 다 이제 우리 역사서 구약에 있는 역사를 바사 시대까지 계속 마무리 짓는 거죠. 그리고 선지서들도 보면은 이 바사 시대 때까지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신구약 중간기라는데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들어가는 이 중간 시대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는 외경들이 다루고 있죠. 근데 그거는 보면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야기지 하나님이 제외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믿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정경으로 보지 않고 다루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란 분과 그의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냈느냐라고 봤을 때
잘 하지는 못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러한 시기별로나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역사서를 이제 배경으로 두고 또 뭐가 있냐? 그 역사서들 끝나면 뭐가 나와요? 이제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5권의 또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5권의 중요한 내용들 중에 저는 욥기, 잠언, 전도서는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요거는 같이 붙여서 보는 이유가 뭐냐? 다루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른 시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봐야 균형이 맞는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 잠언에서는 진짜 그냥 대놓고 선을 행하면 의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악을 행하면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선을 행하면 살고 악을 행하면 죽는다. 대놓고 알려줘요. 근데 맞는 말이죠.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선한 사람들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들은 복이 없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히려 반대이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기분이 나빠요. 보면서 그럼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가끔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한심해 보일 때 있어요, 내 자신이. 왜 나는 굳이 없는 법을 지켜가면서 당하고 있으면서도 왜 저들은 더 이 세상에서 번성한가?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욥은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욥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만 일어났나요? 의로운데 온갖 안 좋은 일만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욥기에 보면은 천상회의까지 나오죠. 거기서 이제 사탄이 뭐냐면 고소하는 자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탄은 히브리어를 이거 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한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자는 의미가 따로 있어서 풀이하면은 그 의미가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고발하는 자. 그러면 히브리어를 보는 사람은 딱 알아요. 이게 그 어떤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특성이에요. 특징이에요. 직업이에요. 고발하는 자. 그래서 이 고발하는 자가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욥 같은 사람을 봤냐라고 했을 때 고발을 하죠. 그거 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니까 좋은 거 얻기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기가 붙어요. 욥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두고 내기가 붙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 내기가 하나님께 감히 그 고발하는 자를 고발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저리 가라라고 했을 수 있다. 근데 왜 그러지 않으시냐? 그러면 그는 갔을지라도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고발하는 자만 있어요? 아니죠. 모든 천사들이 다 있어요. 고발하는 자도 천사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 안에서 이 영적 존재들 앞에서 지금 대결이 생겼는데 하나님 무슨 일이 되냐면 회피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보고 가오라는 거 아무 조치가 없으면 대결을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끝까지 욥을 믿는 거죠. 이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게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믿었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모든 게 다시 회복되고 2배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알려주죠. 의인에게는 고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잠언에서의 이론적인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세상에선 사탄이라는 자가 괴롭히고 있다. 우리 의로운 자들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잘 알려주세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면은 이론이 보이지만 우리의 현실이 보여요. 근데 여기 현실에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좌절감이 들죠. 그럼 우리가 의로워서 뭘 하겠냐라고. 물론 이제 욥은 아름답게 끝나지만 자 거기서 전도서가 나와요. 근데 전도서는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서 보면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제 악한 세상이 많다라고 허무해요. 그래서 미닝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허무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한 세상이지만 허무한 세상에서 혼자 살래? 허무한 세상에서 하나님 알고 살래? 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에 이거예요. 저는 똑같은 질문을 좀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너 엄마 아빠가 모든 일 해결해주지 못해. 그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결해주지 못할지라도 엄마 아빠 있는 세상에 살래? 없는 세상에 살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서 우리가 다르게 봐요? 마치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도움이 되면 내가 필요한 엄마 아빠가 필요하니까 있어주는 좋은 세상,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없어도 되는 세상,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한테 덕이 되면 내가 믿겠고 덕이 안 되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믿고 함께 동행하며 살래? 아니면 똑같은 희망 없는 절망적인 세상이지만 하나님까지도 모르고 살래? 이게 우리에게 결정인 거예요. 우리의 이 선택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세상을 보여주면서도 마지막에 그래도 본인은 하나님을 알고 사는 세상이 좋은 것 같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함께 봐야 돼요. 어려워요. 무거워요. 세상이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더 낫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같은 경우, 시편이랑 이제 아가서가 있는데, 시편은 기도와 찬양이에요. 음만 붙이면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 전체적인 맥락이 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성공한 자들이 하나님께 찬미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물론 대표자들이 몇 명으로서 썼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노래 부르고 기도하는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서가 왜 아가서 보신 분 여기 계시겠죠? 아가서 보면은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 있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예언서로 들어가는데 예언서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묘사하고 있냐? 부부관계로 보고 있어요. 그죠? 부부관계로 보고 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매로도 보기도 하고 이들이 뭘 했냐? 바람을 폈어요. 부부관계에서 바람을 폈어요.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에서부터 2장부터 뭐가 나와요?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왜 만들어주셨을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델 삼아 샘플링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관계를 주시면서 이것으로 나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여주셨는데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뭘 해요? 이걸 비꼬아 버리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우리가 잘 몰라요. 왜 그러냐? 사탄이 알거든요. 요거 하나 비꼬면 나머지가 다 틀어진다는 걸.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2장에서 이 부부관계를 잘 아름답게 구성을 얘기해주고 아담과 하와를 주셨는데 3장에서 비틀어버리니까 뭐가 돼요?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가지고 바로 서로가 난 몰라 너다 뭐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부부관계고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설립해 주시는데 그래서 솔직히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 근거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막 보면은 가슴 나오고 막 이래 해요. 뭐냐면 보세요. 성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 관계에서는 성관계가 있어야 돼요. 성관계는 뭐냐면 부부관계의 아름다운 것을 묘사해낸 거예요. 사랑의 최대치를 묘사해낸 거룩한 거예요. 세상이 뭐래요? 사탄이 알아요. 요거 하나 비꼬버리면 나머지 다 망가진다. 음란이라는 걸 떠요. 쾌락이라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변질시켜버린 거죠.
성적인 거룩한 것을 바꿔버리니까 뭐가 되냐면 오늘날 음란과 타락으로 다가버린 거예요. 성적인 게 교회에서 다루는 게 맞아요. 왜?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부터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타락된 세상에 가지고 요 교회에서 쉬쉬쉬 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여기서 안 배우면 다른 데서 배워요. 그럼 다른 데 가지고 어떻게 배워요? 틀린 배워요. 그래가지고 타락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보면 아가서를 통해서의 성관계도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하는 것이고 한 짝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경에 있는 거지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얽히고 설킨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아가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아가서가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 오늘날 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한 게 아가서다. 자, 그러면 이 아가서, 이 시가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뭐가 있냐면 역사서가 나오죠. 역사서가 나오고 이 역사서를 우리는 이렇게 크게는 두 분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다루고 있어요. 시대별로 순대별이 아니죠. 이 선지서들이 순차적으로 쓰여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선지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인물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순서 아니에요. 글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의 순서예요. 자, 그래서 대선지자는 4명이에요. 4명. 소선지자는 12명이에요. 총 16명이에요. 근데 예언서는 17개예요. 왜 그럴까요? 한 명이 2개 쓴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우리 한국 타이틀이에요. 영어로는 lamentations 해가지고 그냥 애가예요. 애가. 자,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도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 애가는 누가 썼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누가 썼냐? 예레미야가 썼다 라고 해석을 그냥 다 신앙으로 믿어버려요. 근데 외국에서는 애가에 대해서 누가 썼냐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제가 다루겠고요. 그래서 선지자는 4명, 선지서는 5개. 왜냐 한 명이 2개 썼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 그래서 12의 소선지자들이 있다. 자, 요 큰 그림으로서 뭘 보셔야 되냐? 한 그림이라고, 한 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이야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의 기반을 토대로 해서 살아낸 것을 보는 거예요. 살아냈는데 살아낸 게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으나 대부분 똑같아요. 시작은 좋으나 금방 안 좋아져가지고 쭉 가서 이제 포로기부터 해서 포로기의 희망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시가서, 지혜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우며 찬미한 것들이 써 있어요. 그러면 예언서들은 뭐냐? 이대로 찬미하면서 기뻐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 사람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못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되면 죽음으로 가. 돌이켜. 돌아와. 회개해. 이 얘기인 거예요. 심판날이 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소리쳐봐야 안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큰 그림에서 잔소리 있죠. 잔소리가 많아요. 찬양소리가 많아요. 잔소리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로 생각할게요. 아이들이 잘해서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못해서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못해서 잔소리가 많아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살지를 못하니까 잔소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수없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수없는 시대에 보내면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라고 할 수 있어요. 돌아왔어요? 못 돌아온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날이 예언했는데 왔어요. 심판을 당했어요. 자, 근데 심판 당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예언서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심판을 예언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언서는 심판만 얘기하지 않아요. 뒤에 회복을 얘기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나 심판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잔소리만 들을 수 없는 이유가 아시죠? 저도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요. 잔소리를 하는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안 될 사람한테는 아예 입을 닫아버려요. 얘기 안 해요. 얘기를 많이 하게 된 이유 뭐예요? 사랑하니까. 돌아와. 이 잔소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셔서 돌아와. 수없이. 그리고 그러면서 못 돌아왔을 때 그래도 너는 내 새끼다. 내가 품어주리라. 그리고 너희가 회복하지 못하지만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게 예언서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못하더라도 내가 하리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한 눈에서의 한 그림으로서 우리가 전체 구약을 통틀어 보는 거예요. 한 저자의 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 나는 누구와 너희는 누구와 너희와의 관계는 무엇이고 그것을 너희가 살아내지 못하나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있는 축복과 못 살아내는 너희에게 내가 심판 오나요? 내가 그 심판 후에 너희를 다시 세우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눈에 한 그림이 보이시는 거죠? 요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이제 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에 반복되는 내용이나 뭐 다른 것들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눈에 이 그림을 봤을 때에 자, 흥미로운 부분들 몇 가지만 또 살펴볼게요. 열왕기와 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누가 썼다?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우리는 이제 믿고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아냐? 예레미야 끝에 마지막에랑 열왕기 하 마지막에 내용이 똑같아요. 바벨론에서 여호와 김니 왕이 마지막 왕이 석방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석방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이제 뭐냐면 저도 느끼는 게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남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랬구나 하고 끝나버려요. 이게 그랬구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 그 지도자들이 다 묶여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한 명이 석방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희망이 한 줄기 보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을 얘기해요?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뭐예요? 희망이 있다라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동일한 내용을 거의 동일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쓰인 거 보면 아마도 예레미야가 이걸 쓴 게 아닐까. 열왕기를 예레미야가 같이 쓴 것이 아닐까라고 보면서 또 예레미야 애가 제가 말씀드렸죠. 라멘테이션스가 왜 예레미야가 썼냐라고 봤을 때는 역대하 3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누가 요시야 왕이 애가를 쓰라고 부탁한 게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누가 썼냐? 이 애가는 예레미야가 썼다. 요시야 왕으로 인하여서 쓰게 됐다. 이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까지 무시하면서 그냥 학자들이 누가 쓴지 모르겠다. 읽으면 나와요. 그래서 요런 내용에서 아마도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느헤미야 지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리더십 김영호 목사님과 거기서 또 다루는 내용들 중에서 보면은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죠. 보면은 그 뒤에 마무리하는 부분들이나 역대기에서 마무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이 내용들을 지금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로서 너희 중에 이거는 저희가 역대 아니까 아는 내용이죠. 너희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래서 뭐래요? 그 이야기 그대로 받아서 가서 짓죠. 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서 나간다. 그러면 아마도 최종 편집이 에스라가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흥미로운 부분들이 존재한다. 서로가 얽히고 엮이고 해가지고 서로가 다 같이 이제 한 방향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름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너 잘못 해석해서만 보면 안 되고 자기가 주어진 데서 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노력하면서 이제 못 보게 되는 건 저도 못 보게 되는 거 못 보는 거죠. 또 언젠가는 또 보여주시면 또 보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조금 방법이나 방향이 잘못될 수 있지만 자기의 나름대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4가지 분야로 구분을 할게요. 모세 오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과 영토와 또 구속사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고 무너지고 회복시키겠다는 내용들 다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은 누구고 백성은 누구고 그리고 그와의 맺은 언약은 무엇이고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딱히 잘하지 못한다. 우리 인간은. 이분들만 잘못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도 잘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시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찬미와 기쁨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잘 묘사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나라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잔소리들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잔소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다. 잘못되고 어긋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선지서다라고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 마무리하면서 또 한 가지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구약 마무리는 이제 전체 구약을 통틀어서의 이야기 이제 이해하신 데서에 조금 더 보태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처음부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미 이루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도 이루어 가야 되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이제 그 영적으로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나라의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미완성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안 세우면서 살아간다 하면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아닐지라도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세워져요? 우리 안에 세워진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하나 차곡 쌓고 또 쌓고 그러다가 인생 살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더 잘할 거예요. 우르르 무너져요.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나요? 살아가려면 할 수 없어요. 다시 하나하나 다시 쌓고 이게 반복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도 계속 우리가 쌓아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구약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스스로 못하니 이거 이제 또 나중에 구속사 얘기할 때 더 나올 건데요. 메시아라는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끝내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발동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다음 주에 신학 보고 그 다음 주에 구속사 볼 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구약이 끝나고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서는 그 시기에 이 방금 말씀드렸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죠. 우리에겐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까지만 기다려요. 히브리인들은 아직도 기다려요. 근데 요즘 이스라엘이 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라는 거는 실질로 잊고 사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어봐요. 메시아는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우리 바로 들어가서 성전만 건축하면 돼. 라는 그런 이제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구약 중간기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서의 이제 구약에서 마무리가 짓는 거고요. 신약에서 그걸 이어서 메시아가 오셨다.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우리가 신약에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선포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포하신 게 있죠. 회개하라.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여기 참여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이 얘기를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3장에서 무너진 그 시대 때부터의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날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선포인 거예요. 이걸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면은 굉장한 선포인데 그냥 그렇구나. 읽고 나가면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이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조금 더 다른 말씀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성취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에스겔서의 예언인데, 자, 에스겔은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얘기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근데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아쉬운 게 이 한글 번역의 약점이에요. 자, 여기 굳은 마음은 뭐냐면 영어가 좀 더 가까워요. Heart of Stone이에요. Heart, 마음, 심장이지만 마음, 뭘로 만들어져요? 돌. 그러니까 굳음이 아니에요. 돌마음. 자, 이게 중요해요. 왜? 히브리어로 보면 돌마음이라고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뭘로 왔어요? 돌로 왔어요. 이해되시죠? 돌판 2개로 왔어요. 이 마음은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돌판 언약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돌로 줬더니 삶을 못 살아내요. 돌판만 영원하고 삶은 따로예요. 돌을 마음에 새겨놓으니 사람이 굳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목도 굳어요. 선민의식만 강해져요. 잘못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마음이 잘못된 걸 알게 된 거예요. 돌을 줬더니 이게 영원하라고 돌을 준 거죠. 모래에다가 주면 어떻게 돼요? 쫙 사라져 버리죠. 영원하라고 돌에다가 새겨줬더니 잘못돼 버린 거예요. 이게 실천이 안 되고, 그리고 돌만 살아남지 이 사람들이 나를 따로 논다. 그러면 그래서 뭘 주겠다고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자, 굳은 마음, 부드러움, 이게 해석의 문제예요. 뭐냐? Heart of Flesh예요. Flesh는 뭐냐면 육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육신의 마음을 주겠다면 첫 언약이 돌로 왔으면 다음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가 왔어요? 언약이 육체로 왔어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플래시. 예수님이 오신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 거죠.
에스겔도 본인이 무슨 예언하는지 본인이 다 알고 하지 않아요. 예언자들은 하나님 주신 만큼만 선포하되 본인이 모든 거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선포해놨는데 그 선포가 하나님이 풀이해주세요. 하나님이 돌을 줬더니 이 사람들이 못 살아내네. 육체를 줘야 된다. 육신을.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은 육신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를 돌을 줬더니 마음이 굳으니 그 우리를 울릴 수 있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죠. 죽음과 슬픔을 주신 거예요. 돌같이 굳고 영원한 게 아니라 연약한 예수를 주시고 그 연약한 예수가 우리와 관계를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연약한 예수가 십자가에 뜯겨 죽으시고 보는데 그거를 보고도 마음이 굳을 수 없어요. 아는 사람들. 그게 관련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왜 뜯겨야 되는데, 왜 매달려 죽여야 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그 우리와 아무 관련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공감이 갈 수 있고 우리가 감동될 수 있는 그 형태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셔가지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걸 보고 감동이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최종 하나님의 모든 회복까지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 못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성취하셨고 굳은 돌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육체로 인해서 예수님의 육체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이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의 육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육신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언어들을 다 기억해 보시잖아요. 이 얘기를 다르게 말해 준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고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고 너희 안에 내가 살아나고 이 모든 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돌로 하지 못한 것을 내 육체로 내 육신으로 나를 뜯어주면서 나를 너희에게 먹고 먹이면서 성취해내겠다.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전체 우리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맞아요.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가지고 무너진 것과 회복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아직 이미 이루어졌으면서도 아직 이루어가야 되는 이 육신,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라는 것도 가끔은 굉장히 행사적으로 할 때가 있죠. 이게 그 의미예요. 내가 나를 위해 뜯기신 예수님을 내가 먹으면서 내가 뜨끔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나를 먹이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참여에서 내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그냥 식탁 교제가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전체 흐름과 맥락과 주제와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는 기반으로 또 다음 주에 신약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시고 그 육신을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과 그럼으로써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